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정하여 주셨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들어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들어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에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어제 주무실 때에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잠자리 들 때에 과연 내가 내일 아침에 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조금씩 합니다.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 늙었는지 과연 내일 아침에 내가 깰 수 있을까? 근데 아침에 또 일어나시면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아침에 깨어서 이 하루에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 하루를 네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오늘 하루 생명을 주신 것은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서로가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루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하루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또 같은 믿음을 가진 서로가 또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행 가는 거 좋아하시죠? 그죠? 요즘은 여행 가는 게 참 좋아요. 비행기 타면 전 세계 어디나 여행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막 여행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행 갔다 와서 집에 돌아올 때 막상 와보면요 참 피곤하죠. 그죠? 돌아와서 집 문을 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힘들다. 집이 최고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아무래도 여행을 가면요 아무리 편해도 힘들기 마련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바울 시대 때는요 여행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는 그런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한 번씩 과거에 이제 뭐 한양까지 과거 보러 가는 시험 치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걸어가잖아요. 이제 걸어서 몇백 킬로를 걸어가는데 가다 보면 산을 넘어가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산적들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과거 시험 보러 한양까지 가기 전에 죽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산적 만나가지고 다 빼앗기고 뭐 죽은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 시대는 더 했습니다. 더 이제 보면 더 옛날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런 이야기가 여기 기록 안 돼서 그렇지 우리는 너무 쉽게 보잖아요. 지난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오늘 이고니온으로 이제 옮기는 이야기를 보는데 그런 과정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지난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요 약 180km 떨어진 곳이에요. 180km를 가려고 하면요 약 정말 하루 종일 걷지 않습니까? 일주일을 걸어가야 됩니다. 일주일을요. 걸어가야 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그 뒤편에 뭐가 있냐면 산맥이 있어요. 산맥은 산이 여러 개 이제 다 줄지은 것이 산맥 아닙니까?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되고 산맥을 넘어가서는 또 이제 그 길이 평야인데 끝이 보이지 않는 평야예요. 정말 엄청난 평야입니다. 난방을 조금 낮추시면 좋겠다, 그죠? 끝없는 평야가 펼쳐져 있어요. 지금도 이제 끝없는 평야가 펼쳐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밀을 심는데 지금도 그 이제 밀을 재배하면 이제 지금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전 국민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밀이 생산되는 곳이에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구글
어스라는 곳에 보시면 이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오 넘어간 그 길들을 이렇게 산맥을 넘고 평야를 지나가는 그 길을 보여주는데 정말 끝없는 평야. 우리는 지평선을 잘 못 보지 않습니까? 지평선 본 적 있습니까? 끝없이 펼쳐진 그런 길들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면 강도들을 만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강도의 위험, 강도들을 만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죽임 당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계속 한 180km를 걸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죠? 내일부터 한번 걸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다음 주까지 한번 걸어보시면요, 일주일 뒤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말 죽는 소리 할 거예요. 막 알아가지고 다리야 하고 힘들어, 발이 다 부러뜨고요, 굳은 살 베이고요. 거기다가 좋은 호텔에 뭐 1박 묵하면 좋은데 노숙을 한다 생각해보세요. 노숙을 국토 대종단 해가지고 뭐 노숙을 하면서 간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다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돈이 많습니까? 돈이 많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텐트 메이커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돈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가는 바람에 생각지도 않은 예비가 들었잖아요. 배 타고 보내야 되니까 돈이 더 부족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간 그 이고니온까지 가는 여정은요, 정말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게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사실은 지쳐가지고 힘들어, 입에서 단내가 나고요, 발은 다 부르트고요, 거기다가 뭐 가다가 뭐 비라도 만나면 뭐 다 젖어버리고, 뭐 계절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요, 뭐 겨울이었다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에 딱 도착했을 때는 정말 녹초가 된 상태로 도착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 가지고 너무나도 담대하게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일주일간 어찌 보면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쫓아내가지고 쫓겨나서 산맥을 건너고 평야를 지나서 이고니온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지금도 거기에는요, 도시가 형성이 돼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지명 가운데에 지금은 도시가 사라진 도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렇게 황무지 같은 곳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고니온은요, 지금도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름이 콘야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튀르키예에 콘야라는 도시가 과거 성경에 나오는 이고니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고니움이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지금은요, 요즘은 저도 안 가봤지만은 뭐 워낙 이렇게 미디어가 좋아가지고 앉아서 다 볼 수 있어요. 거기에 가장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헬레나 교회란 1700년 된 교회가 있어요. 지금 튀르키예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박해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들을 원치 않죠, 그죠? 그래서 그 헬레나 그 기념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문화재로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1700년 됐죠.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죠. 이제 인정을 하죠. 박해를 하지 않고. 그 어머니 이름이 헬레나인데 그 헬레나가 이제 지은 그런 교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등성 같은데 이제 넘어가다 보면 기독교인 묘지가 있어요. 과거에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의 그 묘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그 이고니온 그 도시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당이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 기념 교회라는, 성간도 교회라는 이름을 쓰니까 그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 3명이 예배드리더라고요. 3명이. 그것도 약간 좀 외국인 같아요. 그렇게 예배를 실제로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 성당이 하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고니온은요, 맛집이 많대요. 음식으로 굉장히 이제 자부심이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나중에 뭐 성지순례를 가서 초대교회를 들려보시다 보면 거기 한번 들려가지고 정말 맛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슬람 색채가 굉장히 강한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슬람 색채가 굉장히 짙게 남아있는 도시가 이고니온이라는 그런 도시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신라의 달밤이 아니고 신라의 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신라에게 신라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2차 전도 여행부터 동행하는 그런 동역자죠, 그죠? 동역자 신라인데, 신라의 관점으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야기를 기록한 그런 책인데, 사실은 100%다 사실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이 글을 지으신 이 분이요, 이 학자가 많은 그런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를요, 이야기식으로 풀어낸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힘들고 고생을 하였나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 요한도 왜 돌아갔느냐 자기 이제 조금 근거 이런 추측에 의해서 이제 기록한 것이긴 한데 100%다 사실이다라기보다는 이러한 그러한 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책을 사기 힘들잖아요, 그죠? 제가 책을 잘 빌려주지 않거든요. 목회자들은 책을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져가면 안 돌려줘요. 그래서 저는 돌려줍니다.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정말 읽고 싶으신 분들은 이야기를 해보시면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 그 다음 도시로 도착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을 떠날 때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젠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이방인 가겠다. 너희들 우리가 말해도 박해하고 반대하니까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나는 이방인의 전도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떠났죠. 그러면 이고니에 도착했으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이방인한테 가야죠. 그런데 유대인 회당에 다시 들어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필요 없어. 너희들은 복음 안 들어도 돼. 다 지옥 가버려.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요, 내가 정말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막 화를 내고 막 반대를 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뭐 지옥 가든지 말든지 다시는 저 사람한테 복음 안 전해. 이런 마음이 살짝 돼요. 우리는요. 막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해가지고 막 저 사람 안 돼, 안 돼. 뭐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난 몰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지만 일단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성질이 어떤 성질입니까? 복음의 성격은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죠? 이게 관용의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관용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지.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자존심 내세워가지고 내 기분 내세워가지고 안 듣는다 해가지고 다시는 너한테 복음을 전하나 봐냐. 나 기분 나빠서 못 전하겠다. 그 사람한테는 복음 전하지만 다시는 안 전한다. 지옥 가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심하게 반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싸운 사람도 있습니다. 뭐 복음 전하는데 화를 내고 그러면요, 같이 누가 왜 화를 내냐고 막 싸우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오히려 그 사람 복음문을 막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분 나빠가지고. 복음의 그러한 성향은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음, 관용의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13장에 보시면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길게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난방을 조금 꺼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바람이 여기 다 와가지고 제가 이 열이 막 올라오는데 성령의 충만인지 아니면 뜨거운지 구분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아니 설교 마치고 다시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길게 그 복음의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시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아마 같은 내용으로 이 회당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똑같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결과입니다. 유대 사람과 이방인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어요.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저주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약의 약속대로 그렇게 오신 메시아,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내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게 된 거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요,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죠. 항상 두 가지 부류가 나오게 됩니다. 2절 보시면요,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이제 믿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애매하고 지금 고민한 사람들, 유대 사람들 가운데에 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품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줏대가 없고, 저 사람들 가볍고, 저 사람들 말이야 엉뚱한 이상한 그런 내용에 그렇게 귀 기울여가지고 그쪽으로 가버린 사람이라고, 배신자들이라면서 안 좋은 감정을 품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선동하는 것, 사람을 선동하는 것, 오늘날도 사람을 선동하는 일 참 많습니다. 선동하기도 하고 선동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있어요. 저 사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들어본 적 있죠? 저 사람 조심해야 된다. 저 사람 성격이 포악하고 저 사람 사기꾼이다. 돈을 빌려가면 절대 안 갚아주고, 아니면 저 사람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다. 너를 이렇게 올감해가지고 너를 막 조종하려고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경고해 주는 겁니다. 이런 말까지 선동이라는 그런 부류에 포함하기는 좀 그래요. 그건 누가 봐도 사기꾼이고 누가 봐도 거짓말 잘하고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옆에서 좀 참고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선동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진리에 대해서, 옳은 것에 대해서,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 주변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그 착한 일하고 옳은 일 하는 사람들,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품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나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요, 엉뚱한 일에 선동하기도 하고 선동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선동하지 않도록, 선동당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에 들어가서 나쁜 일을 하였습니까? 다른 사람들 사기를 쳤습니까? 뭐 일을 하고는요, 뭐 이렇게 뭐 돈을 훔쳤습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그렇게 절대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진리 편에 서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이지, 나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뭐 피해를 주거나 뭐 해코지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품게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과 복음과 반대되는 편에 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선동하지 않도록, 이런 선동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요. 지혜를 잘 가지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착한 일하고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경우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절에 보시면 그 도시 사람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져 버립니다.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에 서고 더러는 사도 편. 이렇게 사람들이 편이 나눠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복음은 사람들의 편 가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은 편 가르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로 한 마음 되게 하는 것이고,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그런 생명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편 가르기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시지, 형제 자매들과 편 가르기 해라라는 것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때로는 세상에서는요, 복음을 가진 사람, 진리 편에 서 있는 우리를 보고 너희들이 편 가르기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편 가르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편 가르기 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편 가르기 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편 가르기 하는데 진리 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편 가르기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들이 분리주의 아니냐?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사이좋게 못 지내느냐? 왜 편 가르기 하느냐? 다른 종교는 다 사이좋게 지내는데 왜 너희만 그렇게 하느냐? 이게 보면요, 참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진리와 거짓이 같이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거짓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뭐 명품 뭐 가진 거 있습니까? 일부 때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우리 교회 다들 가난한 분들이 말하시고 명품 없습니까? 뭐 명품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명품 있어요. 뭐 이게 명품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지만은 뭐 에르메스예요. 에르메스 아닌데 에르메스요. 여러분 에르메스가 있는데 명품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은데, 야 에르메스 진짜 그 비싸기만 하고 사람들한테 말하기 부자들하고 가난한 사람들 편가르게 하는데 그냥 가짜도 조금 같이 팔자. 뭐 어떠냐? 좀 싸게 그냥 좋은 브랜드 그냥 좀 느낌도 가지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일본에서 에르메스 가짜들을 다 인정해주고 팔게 해주면 어떻습니까? 좋은 겁니까? 오케이입니까? 불법이잖아요. 불법요. 아니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그렇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진리와 거짓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말하면 기독교의 진리가 너희들만 뭐 참신이고 다른 뭐 종교들은 다 엉터리 신이냐? 왜 그렇게 뭐 너희들만 참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이게 믿는 게 아니고 뭐 성공의 신, 뭐 행운의 신, 연애의 신 이렇게 만들어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신은요. 이 모든 전 우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만드신 창조하신 그 존재를요. 우리는 신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창조주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 이 외에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신 외에 신이 어디 있습니까? 참 신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신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진리 아닙니까? 그 진리와 어떻게 해서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진리를 그렇게 섞어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편가르기 하는 게 아니라 가짜가 자꾸 편가르기 아니라 가짜가요. 거짓이 편가르기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들에게 신사참배를 하랬어요. 신사참배를요. 그래서 교회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의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국가 의례다 해가지고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습니다. 하기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과 일본 마찬가지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참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편가르게 하는 거 아니냐. 왜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협조를 해야지 협조를. 왜 그렇게 협조를 안 하냐 하면서 박해를 했어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편가르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아니잖아요. 거짓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이 도시에 두 편으로 나눠졌는데 들은 유대 사람 편에 들은 바울 편에 복음 편에 선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편가르기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오라는 복음으로 생명의 길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편가르기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안 좋은 감정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가 아니고 진리의 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편가르기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 내한테 마음이 들지 않으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자꾸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야 그렇지 제가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뭐 선교를 하고 뭐 구제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이것을 내 생각 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다른 사람 막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 진리 편에 서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진리 편에 서는 것, 좋은 편에 서는 것들을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선동하지도 말고 선동당하지도 말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항상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치 권력을 이용합니다. 5절에 보시면 관원들과 합세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 편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모욕하고 그들을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 사형시키려고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것도 과격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위축이 돼요. 겁을 먹거나 위축되거나 막 그런 이제 마음들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화를 내거나 막 안 듣고 막 반대를 하고 그러면요, 와, 우리가 뭐 다음부터 막 복음 전하지 못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단기팀들 오면 노방전도를 데려 나갑니다. 역적으로 데리고 나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전도해라고 같이 이제 시켜 보면요, 잘 못해요. 한 번도 안 해봤대요, 한국에서도 전도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전도 물품을 들고 나눠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니면 에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뭐 이런 식의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본 말을 이제 가르쳐 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주면 다 받습니까, 여러분? 안 받잖아요. 그냥 그러면 위축되는 거예요. 못 주는 겁니다. 내가 이게 전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 거부당할까봐 막. 그 사람이 왜 여기서 막 그러냐고 막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하는 것을 받지 않는 것만 해도요, 위축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들 여기서 만나면서 막 이렇게 하면요, 겁을 먹을 거예요. 막 겁 먹고 못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위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위축되잖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지 않느냐? 죽이려고 하니까 피한 거예요. 겁먹었으면
정말 숨어 있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하고 전해야 될 복음이 있으니까 다른 도시로 옮겨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시면요.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반대를 만난 겁니다. 반대를 만났을 때에 3절에 보시면 두 사도는요.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한 거예요. 반대를 만났는데. 사실은 3절과 2절 사이에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요. 접속사가 있습니다. 오늘 일본어 성경에는 그 접속사를 번역을 해놨어요. 소레데모라고 이렇게 접속사를 번역을 해놨는데 한국 성경에는 그 접속사를 번역하지는 않았어요. 원래 이제 운이라는 헬라어로 운이라는 그 단어예요. 운이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소레데모라고 번역했지만은 사실은 소레데모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의미가 그렇기 때문이라는 그런 접속사예요. 운이라는 접속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라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절에 보시면요. 선동에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기보다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두 사도는요. 더 오래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막 믿게 된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났는데 자기들끼리 떠나가 버리면요. 이 사람들이 뭐 실족을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요. 더 거기에 우리가 좀 더 오래 머물러야겠다.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는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반대를 만났는데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우리는 위축되는데, 우리는 겁을 먹는데, 우리는 전도도 안 해봤는데, 이 두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에 반대하니까 더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두 사람은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3절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자꾸 이제 헬라어 문법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이 주님을 의지하여 라는 부분은요. 사실은 이제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전치사는 뒤에 역격이 나올 때에 역격이죠. 역격이 나올 때에는 이 전치사는요. 세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in이란 말이에요. in. 뭐뭐 안에 뭐뭐으로라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during이에요. 시간과 함께 뭐뭐 하는 동안에라고 번역되는 전치사예요. 여기 시간의 의미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고. 또 하나가 누구 뭐뭐에 관하여라고 번역이 됩니다. 즉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여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주님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였다. 일본어 번역 가운데 주님에 대하여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요. 주님에 대하여라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라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상으로는요. 주님을 의지하여라는 말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주님 함께 하시니까. 주님 함께 하시니까요. 반대가 있어도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내가 지금 무서운데 전도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의 의미일까요? 두 사람에게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에게 내가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분께 맡기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의지한다는 두 사람의 의미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에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반대를 만나도요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 목숨까지도 주님께 의지했는데 주님을 의지하는데 함께 하시는데
그분 의지하니까 우리가 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목숨을 건 사람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이 신앙의 목숨을 걸었는데요. 내가 이 복음의 목숨을 걸었는데요. 내 목숨까지도 주님을 의지하는데요. 내가 어떤 반대를 만나서 거기에 어떤 위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진리인데, 이것이 참이고 이것이 생명인데, 내가 어디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그래 갔다 오느라가 아니라 함께 나가십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는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요,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놀랄 데 없습니까? 나는 그냥 교회 가자라고 말했는데, 아니 저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또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나오고 또 안 나올까 봐 막 불안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데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했을 뿐인데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에, 쾌락을 즐길 때에, 그때에 도와주시겠습니까? 더 제일 잘 지으라고. 아니요. 주님 일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옳은 일을 할 때에, 진리편에 서 있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내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곳이온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한 번 오시면 결코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의지입니다. 그분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요, 그분께서 그렇게 결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는 것,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요, 이 생명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죽을 병인 그 죄에 빠져가지고 살아날 길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이란 그 약을 그들에게 전해주는데, 이건 먹으면 낫는다고, 죄 용서 받는다고, 구원 받는다고, 천국 백성 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귀한 복음을요, 담대하게 이 생명 전하는 그 일에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며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처럼 살리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까지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사명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복음과 반대되는 그러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죄 짓는 길이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연애 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세련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복음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세상입니다. 주님, 그러한 반대를 만날 때에, 그러한 벽을 만날 때에 겁먹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복음들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파하며 당당하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맡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의지하여서
우리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며 복음 들고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생명이 하나님의 귀한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